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냥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쩌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종종 해요. 금요일 날 새벽 예배를 딱 마치고 제가 공원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문자가 이렇게 쭉 카톡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저희 동생 선교사한테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그러면서 형님에게 말을 안 하려고 한 달 동안 꼭 참았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거기 부인 되시는 분이 그래도 형님한테는 전화를 해야 되지 않냐, 걱정할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카톡에다가 문자를 이렇게 쭉 보냈어요. 거기 보니까 한 달 전에 자기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굉장히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아니, 어쩌다가 그렇게 뇌경색으로 쓰러졌을까?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대부분 이렇게 한번 뇌경색으로 쓰러져 버리면 반절을 이렇게 못 쓰거나 손, 발, 반절을 못 쓰고 언어도 원울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손과 발은 괜찮은데 말이 잘 안 나온다는 겁니다. 목사가 말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제가 좀 힘들었어요. 힘들어서 비행기를 타고 벌써 일본으로 날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다 검사를 하고 뇌를 찍고 이렇게 하고 목도 다 찍어보고 했는데 뇌 한쪽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거 죽으면 그것은 회생불능이라네요. 그리고 양쪽 목 양쪽에 이렇게 성대를 올릴 수 있는 양쪽에 나팔 같은 것들이 있대요. 그런데 한쪽은 죽었고 한쪽이 살아 있어가지고 저 같이 통화를 하는데 아주 허스키하게 나와요. 그러면서 그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뭔가 막 똑똑해서 그런 건 아니구나. 그러면서 저는 감사했어요. 그래도 허스키하게 목소리가 나오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6가지 내용으로 병원 생활하면서 재활치료를 오늘부터인가 어제부터인가 했다고 들어가요. 얼마나 재활치료하려는지 모르지만은 재활치료를 하는 과정 속에서 6가지를 꼭 기억해라 내가 그랬어요. 여기서 소개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서 인생을 올인한 우리 동생 선교사에게는 모든 것이 나쁜 게 아니고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속지만 말고 감사하라.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감사하다고. 우리들이 평생 동안 천국에 갈 때까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살아가면 갈수록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이 숨 쉬고 있는 거, 가슴이 콩당콩당 심장이 뛰는 거, 그렇죠. 손이 움직이잖아요. 발이 움직이잖아요. 코에 바람이 나오고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주님께 이렇게 우리가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네? 잊어버리는 순간 금방 사람은 이게요 변해요. 자기가 뭘 해소된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것도 뭐 시간표가 되겠지만은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내 힘과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내가 살아온 것이 아니구나. 깨달을 날이 옵니다. 그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은혜를 이미 입은 자예요. 노아처럼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죠.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이번 한 주간 내내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더라고요. 어떤 꼬마에게 저희 집사람이 전도를 했는데 꼬마 애들이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하나님 어디가, 하나님 안 믿어요. 자기만 믿는데. 자기만 믿는데. 또 어떤 선생님 어르신 한 분한테 이렇게 제가 복음을 소개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행복하듯이, 나무는 땅에다 뿌리를 두고 살아야 생명이 유지되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행복하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게 딱 말을 하면서 구원의 길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무슨 그런 이야기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하니까요, 탁 하는 말이 자연적으로 생긴 거지 무슨 하나님이 만들었냐. 오랜 세월이 걸쳐가지고 지금 이 자연스럽게 이게 생긴 것이지 무슨 하나님이 만들었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더라고요. 이야 대단하시더만. 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고 이 우주에 어마어마한 횡성별이 있는데요, 지구는 너무너무 작습니다. 그런데 다른 횡성별에는 공기가 없어요. 산소가 없고 중력이 없어요. 이게 사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유독히 이 땅에 자연적으로 막 산소가 생겼나요? 어떻게 이 작은 이 지구촌에 이 모든 것들이, 생명은 어디에서 생겼겠어요? 우리가 생명이. 그 택도 없는 소리를 하는데, 그런데 안 믿어지는데 싸울 수 없잖아요. 이번 주간에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만났거든요. 그런데 성경 창세기 1장 1절 딱 펼치자마자 첫 번째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그것이 믿어져. 이게 은혜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믿어지는 그 자체가 은혜지요.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던가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믿어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것이 은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가 은혜냐? 다 모든 게 은혜지만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번밖에 없는 1라운드의 찰나적인 이 인생을 생명을 구원하는 데 전도자로 부르신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야. 너무 감사해. 저희 동생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형님, 자기는 그 병원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전도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렇지. 그 병원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 그거 감사한 일이지.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전도자로 불러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설레이는 가슴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고. 감사하자. 많고 많은 사람들은 지금 불나비처럼 세상을 향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의 그 많은 유혹들을 차단하고 고집스럽게 이 자리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으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잖아. 저는 오늘 여기 찬양을 우리 중창단들이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못 보던 분이 한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누군가. 우리 김보인 지사님 여기 딱 서서 찬양하시네. 이야, 참. 그 뒷모습만 봐도요, 너무 의뢰가 되는 거 있죠. 우리 보현 집사님이 이게 찬양도 하시는구나. 예전부터 그렇게 좀 찬양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고 고맙고 감사한 거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 찬양을 얼마나 기다리셨겠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셨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딱 생각나냐면 우리 한슬 자매도 여기 와서 섰어야 해. 우리 한슬 자매님도 옆에 와서 서서 불렀으면 좋겠다. 한슬 자매가 딱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쪽도 보니까 누구 한 사람 보이는데 용준 형제님이 거기다. 우리 이용준 형제가 여기 와서 딱 찬양을 같이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 잘 보일 똥말똥 하는데 저 백미라 원사님 뒤에 딱 머리가 가려가지고 안 보여. 근데 우리 상우구만. 우리 상우도 여기 와서 찬양을 같이 하고 또 상민이도 하고. 예?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감사하죠. 예, 목사님 저는 안 불러요. 그리고 우리 박영호 성도님도 찬양. 얼마나 좋겠어요. 백권사님 옆에 와서 부부가 딱 찬양하면 달라요. 좋겠죠. 예. 이 하나님의 은혜죠. 세 가지 금이 있어요. 가장 사람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금이 있는데 세 가지 금 중에 첫 번째 금이 뭡니까? 한번 뭐가 그렇게 귀해요? 예? 첫째로 금 중에 뭐가 그게 중요해요? 황금. 그 다음에 순금, 18금, 24K 뭐 그래요? 예? 그렇죠. 황금, 지금. 그 다음에 예? 소금. 소금. 세 가지 금이 중요해요. 왜? 소금 없으면 안 되거든요. 예? 만약에 소금이 없어 보세요. 음식 만들 때 맛이 없잖아요. 예? 소금은 꼭 필요해요. 부패하지도 않아. 부패하지도 않아. 예? 아무리 오래돼도 부패하지 않아. 소금은 짜니까. 그렇죠? 꼭 필요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입니다. 지금.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서 보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거기 가서 보면 지금이 2번이나 나와요. 지금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요? 지금만 내 것이잖아. 지금 이 순간, 이 시간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내가 어떻게 내일 뭐 한다, 내일 있을란지 없을란지 모르잖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지. 지금이 중요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잘 살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면 미래는 자연적으로 따라오겠죠.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가서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뭡니까?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순간순간 그 때에 맞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돕는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현실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요.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게 아니고 사람만 보여요. 왜요? 은혜 못 받으니까요. 은혜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힘을 잃어버려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은혜 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마음과 정신과 이런 부분들이 분열이 되고 엉뚱한 것에 막 집착을 막 해요. 왜? 은혜 못 받으면 사람은 육으로 가게 돼 있어. 이게 세상적인 거, 육적인 것에 막 집착하고 결국에는 중독으로 빠져버리더라고요. 왜? 은혜 못 받으면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새은혜 가족들은 오늘 은혜 받으시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가서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만족을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줄이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러잖아요. 이것보다 복 있는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첫째로 한번 보십시다. 우리의 신앙은 그러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 구별된 신앙. 이런저런 현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거기에 휩쓸리거나 빠져들거나 흔들리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영적 고집을 딱 부릴 줄 아는 그러나 신앙. 세상 문화가 우리를 자꾸만 덮치면서 유혹을 할지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자꾸만 염려를 심고 불신앙을 심는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휘둘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나는 거기에 빠져들지 않으리라. 이런 그러나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예요. 오늘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에 가서 보면 노아 시대 사람들이 좀 번성했다라고 그러죠. 잘 살았어요. 이제 하나님이 복 주니까 조금 살만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편해요. 이게 사람의 어떤 그 본성인가요? 어려울 때 하나님 더 잘 섬기는데 조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면 자꾸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열보죠.
점점 하나님과 뭔가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야 되는데,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사람이 자꾸만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도움이 필요 없는 것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이제 뭔가 할 것 같아요. 뭔가 될 것 같아. 하나님 적당히 하고 나도 세상도 즐기고 육신적인 것도 좀 누려보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유혹이 온단 말이에요. 제가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라니까. 지금 제가요. 네? 왜요? 자칫 잘못해버리면 세상으로 쏙 빠져버려요. 왜? 육을 지져서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걸려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막 살아갑니다. 영적이어야 할 사람들이 육신적인 사람들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네피림 시대 귀신 문화가 찾아왔고,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하는 것들이 항상 악하여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면서 마음에 근심하셔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홍수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을 작정을 딱 해버립니다. 작정이에요.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가서 보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에 대해서 거기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 시대 그때 당대의 사람들이 홍수가 나기 이전에 저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허랑방탕하게 흥청망청 살았을 그때 갑자기 홍수가 닥쳤다. 주님 오실 때도 그럴 때와 똑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육신적인 것을 우리 많이 주어도요, 그것에 마음을 두면 안 되거든요. 마음을 두면 안 돼. 마음을 두면은요, 영적으로 사람이 둔감해져요. 영적으로 둔해져 버리면 예배도, 기도도, 사명도, 전도도, 선교도, 세계복음화도 점점 자기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기다립니다.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자꾸 이게 말을 하면서 말을 하는데도 이게 잘 안 들려. 이게 안 들린다니까. 참 희한해요. 이 인간이 그래. 인간이. 그러나 1%의 사람, 노아와 같은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성경 본문 8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99%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다 육신적이 되어져서 세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노아는 노아 같은 1%의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언약의 명맥이 이어져 가는 겁니다. 언약은 그 어떤 것도 끊어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세계보고 가니까. 사람이 이것을 막는다. 사람을 처리해버려요. 나라가 막는다. 나라를 없애버린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막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세계복음화의 뜻은요, 그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나의 언약과 비전으로 삼고 가면은 사는 겁니다. 사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화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후대 복음화를 위하여서 있는 교회입니다. 이건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 뜻입니다.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딱 이 일을 위해서 원네스가 딱 돼야 됩니다. 사사로운 것 가지고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딱 붙잡고 가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옛날 그 훈련 받을 때 그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개는 짖어도 뭐는 가요? 기차는 간다. 그겁니다. 아무리 개가 길거리에서 짖어도요, 따라오면서 기차 가면서 따라오면서 짖어도요, 기관새가 차 멈추고 내려가지고 왜 짖느냐고 물어보는 법이 없어요. 기차는 계속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언약 가진 영적 고집쟁이들입니다. 그게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예스겔도 그리고 지난주에 나눴던 다니엘도 그리고 노아도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사람들이 무슨 비가 온다고 그래, 무슨 홍수가 난다고 그래.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비방하면서 조롱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야.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뚝심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영적인 뚝심이 딱 있어야 됩니다. 나는 뭐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고린도서 15장 9절에 가서 보니까 과거가 있었잖아요. 어제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은 인생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는 교회를 핍박하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골탕 먹이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하나가 나다. 못된 놈이야 나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전도할 때 어디 사람들 앞에 가서 다 과거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거의 자기의 삶을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나는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10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나는 과거에 교회를 핍박하고 전도자들을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섰는데 스테반까지 나를 죽이는 자였다. 못된 놈이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예수 딱 알고 나 보니까 내가 그때는 몰라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뭘 드러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 그분이 내 인생 바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인생 스토리를 딱 가지고요,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서 이야기하세요. 이야기하시라니까요.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아픔과 상처와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에 거기에 빠져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축복의 발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빌립보 3장 19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땅의 것에 빠져있지 말아라, 그렇게 말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시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것만 여러분들이 자꾸만 집착하고 생각하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딱 하면서요, 뭐라고 해요?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보세요, 사람들이 전부 다 십자가의 원수로 향하고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은 이 땅에 집착하지 마세요. 집착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종됩니다. 종돼요. 물질에 집착하면 물질에 종됩니다. 사람에게 집착하면 사람의 종됩니다. 저는 그래서요, 사람에게 종되고 싶지 않거든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줬으니까 그 사람 종된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심부름시킨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야 그 사람의 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심부름시켜가지고 온 거야,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의 문화, 거기에 종노릇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이 돈에, 사람의, 세상 명예,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에 종되면은요, 자유를 잃어버려. 묶여버려. 그러면 부자일수록, 그러면 돈 앞에 서면 이상해져. 그러면 사람 앞에 서면 막 쩔쩔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사람이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잘 해줬다 생각하니까 틀린 거야. 물론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야 사람이 종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만이 이 땅에서 참으로 자유하고 편안하고 안식을 누리면서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학창시절 때 천상병 씨가 쓴 귀천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우리 많이 외우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 시가 있잖아요. 그 천상병 씨라고 하는 그분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그러죠. 계속해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해요.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이 소풍 왔다고 생각했다라니까. 그분이 이 땅에 잠깐 소풍 왔대요. 소풍 끝내는 날 가서 하나님 나라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어이 참, 귀천.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돌아가야 돼. 가야죠. 이게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어디로 돌아가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어릴 때 보면 땅 따먹기 했습니다. 땅 따먹기를 막 해요. 해보셨죠? 예? 그때는 놀 것이 없으니까 땅 따먹기를 하죠. 돌멩이로 탁 해가지고 이만큼 그리고 막 그래가지고 너 잘못 그렸으니까 막 뺨으로 이렇게 그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막 싸워요. 그 땅 조금 더 뺏으려고. 이야, 참. 그런데요, 이제요 막 그래 땅 따먹기 하다가 이야, 얼마나 뿌듯한지 막 몽땅 따면 되게 뿌듯하거든요. 그냥 그 운동장의 것을 막 건져 다 따, 막 다. 그런데 이제 점점 해가 지잖아. 그리고 밤이 들어가려고 해가 쭉 너무 뉘엿뉘엿하고 노을이 이제 짙어지면서 이제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둑어둑해지니까 이제 더 못 노는데 항상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불러요. 병철아 불러요. 대답을 안 해야 돼. 했다 하면 욕 나와. 이 썩을 놈 막 그러면서 욕하니까 대답을 안 해. 그러면 빨리 와 이놈 새끼야. 밥 먹어봐. 그러면 이제 막 땅 따먹기 하다가요. 어떻게 해요? 그냥 돌멩이고 뭐고 그냥 다 놓고 그냥 가버리다.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각자 자기 집으로 가요. 그렇죠? 내 친구가 내 집으로 따라올 수가 없어. 오면 밥 안 줘. 각자 자기 집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 끝나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각자 집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할렐루야. 마귀의 자녀는 마귀를 가서 영원토록 살해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그곳에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이제 죽을 때 되면 이 땅에 있는 거 주식, 이 땅에 있는 거 골프채, 이 땅에 있는 거 자격증, 이 땅에 있는 좋은 차, 좋은 집, 명품 가방, 명품 시계 갖고 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요? 다 놓고 가야 돼요. 아무것도 못 갖고 가. 응? 못 갖고 가는데요. 여러분 그 위험할 때요, 그 위험하는 사람들이요, 심지어는요, 이 사람들이 금리빨이 있나 없나 봐가지고 금리빨 뽑아간답니다. 위험할 때 금리빨이. 여러분 금리빨 차고 가지 마시고요. 그 뽑아간대요. 왜? 그게 돈 되거든요. 금리빨도 다 뽑아내. 못 가요. 못 간다. 못 가지고 아무것도 못 가지고. 그게 인생이야. 인생이라고. 그래서 은혜를 입은 이 노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가로를 해놨는데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아무개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사랑하는 우리 새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제는 제2의 노아 시대가 찾아와 버렸어요. 지금 심판과 재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8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의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이 지금 노아 시대 당대의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렸느냐. 120년 동안 기다리고 노아 짓는데 무슨 120년이 걸리겠어요. 방주 짓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빨리 방주하루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12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다. 왜요? 사랑하니까. 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7절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고, 관영했다고 옛날 성경에 나옵니다. 가득했다, 이 말은 뭡니까? 댐이 지금요 붕괴 직전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죄악이 막 가득 차가지고요, 댐이 막 곧 터져버릴 정도로 관영, 그 상태 가운데 빠져버려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니까요. 노아 시대와 같아. 지금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말을 해도 무슨 하나님 이야기하냐고 막 그래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여 하나님께서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면서 그들을 홍수로 멸절시키려고 하잖아요. 안타깝죠.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3절에 가서 보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갑자기 재앙이 들이다. 갑자기 심판이 들이다. 어느 날 갑자기. 너희들 이제 살만하냐? 편안하지? 별로 기도 제목도 없지? 편안하고. 그러냐? 하나님이 그러는 거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말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정도면 됐지, 그래요? 그때 갑자기 주님이 도둑같이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중요한 게 뭐냐? 두 번째가 이제 킵니다. 방주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오늘 14절에 가서 보니까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드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방주운동. 방주운동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운동, 교회 운동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이걸 지금 원하는 겁니다. 방주운동해라. 지금 세상에 홍수 만나게 생겼어. 응?
재앙이 들이닥치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55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8장 4절에 5절에 가서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야 사는 거야. 그래야 내 가족이 사는 거야. 그래야 237 5천 종족들이 사는 거야.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기 때문에.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다른 말을 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런데 뭐를 말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자들이 다 치유가 되어지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을 증거하여 그 사람은 구원받으면 큰 기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 중에 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집을, 우리의 직장을, 사업터를, 캠퍼스를 교회화시키는 겁니다. 교회운동. 그래서 지교회운동, 다락방운동, 전문교회운동, 그렇죠? 미션홈으로 교회운동 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결론입니다. 노아 방주의 결과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는 노아 식구만 다 구원받고 8식구만 구원받죠. 방주 안으로 결국 들어가고 그리고 또 뭡니까? 7장 7절이면 들어갔고 그러잖아요. 40일 동안 홍수 심판이 내리는데요. 아래서 터지고 위에서 쏟아지고. 이야,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150일 동안 산까지 다 잠겨버렸어. 다 죽어버렸어. 다 죽어버려. 다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과 생물과 숨쉬는 것들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조용한 침묵만 흐르겠죠. 조용하고 침묵이 흐르는. 그러겠죠. 얼마나 고요하고 조용할까 말이에요. 그 위에서 노아 가정만 방주 속에서 하나님 얼마나 찬송하고 예배했을까요? 네? 다 죽습니다. 그렇게 심판이 내리면 자가용도 잠기고 집도 잠기고 그렇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거 다 잠깁니다. 쓸데없는 거. 목사님 자꾸만 너무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너무 염세주의적으로 그렇게 생각.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네. 우리 사랑하는 새은혜 가족들은 은혜를 이미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러나 신앙, 구별된 신앙을 갖도록 99%의 사람들이 다 세상을 향하여 달려갈지라도 1%의 나는 그러나 신앙,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오직 예수, 영적 고집쟁이 다니엘처럼 그렇게 가겠습니다. 과거, 어제 그것은 나의 발판이고 지금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은혜를 입은 노아처럼 내가 은혜를 입었사오니 제2의 노아 시대 가운데 심판과 재앙이 들이닥치고 있는데 그거에 방주운동, 그리스도운동, 교회운동을 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